자, 여러분 같이 한번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홍해는 감사로, 요단강은 믿음으로. 아멘. 무엇보다 저는 오늘 이제 신년 첫 주일을 지나면서 여러분에게 두 단어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감사와 믿음이라고 하는 두 단어입니다. 감사는 지난 시간을 갈무리하는 가장 놀라운 은혜이고, 믿음은 새해를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지 놀라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그래서 감사는 믿음을 낳고 믿음은 역사를 이룬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겠죠. 이미 받은 복에는 감사로, 앞으로 받을 복에는 믿음으로 오늘 마침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오늘 어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단강 도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여러분 3장과 4장 그리고 내일까지 이어지는 5장의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구속사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에 들어가서 돌 12개를 12지파니까 지파당 하나씩 가져올라오게 해요. 그래서 그걸 기념비로 세웁니다. 나중에 너의 자녀들이 아버지 이게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가 그때 애굽에서 나왔을 때 다 죽었어야 되는데 이 요단강에 마른 땅을 걸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어. 우리가 그때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았지. 그 고백을 하게끔 아버지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자녀들에게 들려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에 먼저 들어간 제사장들을 다 나오게 해요.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요단강에 누가 먼저 들어갔죠?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발을 밟을 때에 물이 그때 멈춘 거예요. 홍해는 우리가 들어가서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갈라졌지만 요단강은 달랐어요. 근데 이제 물이 다 멈추고 200만 명이 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불러오게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게 4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기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먼저 좀 묵상이 되는 것 같아요. 제사장들은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늦게 나온 거예요. 집에서도 가장 먼저 아버지들이 일터로 나갔죠. 어머니들이 나가시기도 하고 제일 먼저 늦게 들어오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자고 있나 보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영적인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미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기적으로 살잖아요. 평생 우리는 영적인 아비로 사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는 사람이 마지막에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주세요. 제사장은 그런 사람인데 오늘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장로님들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18절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왔더니 밑바닥으로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것으로 도로 어떻게 했죠? 흘러서 정과 같이 언덕에 넘쳤어요. 물이 다시 원위치가 된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요단강을 가르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돌 12개를 길갈에 세워요. 그게 바로 길갈의 경계, 길갈의 도래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인데 내일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길갈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애굽의 수치를 버리게 했다. 더 이상 너희는 종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살려줬다. 너희는 믿음으로 요단을 밟은 내 자녀다. 이 말씀을 통해 길갈에 12개를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켜요. 여러분 유월절은 뭐죠?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바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은 거예요. 구속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서 길갈에다가 돌을 쌓고 유월절을 지켰으니 이 요단강에 대한 말씀은 우리 믿음 생활에서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요단강 도하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홍해를 먼저 건너잖아요. 그렇죠? 홍해를 건너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홍해는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건넌 게 아니에요.
홍해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갈라주셨어요. 은혜지요.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은 달라요. 요단강은 홍해가 구원이라면 요단강은 구원을 이뤄내는 거예요.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너를 이만큼 길러줬으니까 너희가 너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랑 똑같은 원리인 것이죠. 홍해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지만 이 요단강은 그 은혜를 살아내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홍해는 감사로, 요단강은 믿음으로, 홍해는 감사함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은 믿음으로 걸어나가야 돼요. 이게 새해를 시작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새로운 해라고 하는 또 다른 시간을 주셨어요. 이때 필요한 것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내는 믿음의 역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 요단강을 믿는다는 것은 맹목적으로 그냥 믿습니다 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믿음이 작동되기 위한 원리가 있어요. 이거를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장치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믿음이 역사에서 워킹되기 위한 두 가지 작동 방법이 요단강을 가를 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작동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함께 가야 합니다. 자, 먼저 제사장들에게 뭐를 매게 하죠? 언약궤를 매게 해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이게 보이잖아요. 제사장에게 들어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게 하고 백성은 그 뒤를 따르게 합니다. 자, 그 말씀이 여호수아 3장 3절에 있는데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먼저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야 돼요. 제사장이란 이름으로 안 돼요. 우리가 이건 타이틀로 되는 게 아니야. 믿음은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직분은 명예도 아니고 어떤 다른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뭐겠어요 제가?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모두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제사장인 우리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200만 명이 다 지나갈 때까지 언약궤를 메고 있어야 돼요. 어깨에 피가 나도 언약궤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인 거예요. 근데 그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제사장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뒤를 따르라고 하는데 좀 이상한 명령을 주고 있어요. 자, 4절 보니까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너희와 그 사이거리, 너희와 언약궤 사이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건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인간이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가까이 하면 죽을까 하여 언약궤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이가 백성들하고 언약궤 사이를 2000규빗이래요. 한 규빗은 손끝에서 요 팔 뒤꿈치까지예요. 보통 45cm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2000규빗, 2000 곱하기 45 하니까 900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900m 정도의 거리를 두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900m의 거리를 두게 했을까요? 제사장들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요. 백성들은 900m에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 언약궤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 하면 장정만 50만, 어린아이까지 200만 명이 언약궤를 보기 위해서는 900m 정도의 폭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제사장만 언약궤를 매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로부터 할아버지까지 모든 사람들이 언약궤로부터 눈을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좋은 예배는요 몇 사람 열심히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분들이 말씀에 눈이 열리고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말씀을 떨어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말씀이 언약궤가 어디로 가는지를 지켜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은 언약궤를 메고 있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자녀가 있다면, 학교는 좋은 데 다녀요. 근데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면 이미 900m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900m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방향을 잡고 언약궤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언약궤가 방향이 되도록, 기준이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900m라는 데는요, 조금만 한눈을 팔면은 언약궤가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이틀만 3일만 묵상 안 하면은 교회가 묵상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도 늘 말씀을 들어놓고 늘 이게 우리를 살려요, 사실. 여러분, 목사인 저희가 스스로 깨달아요. 제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 정도인데 말씀이 없다면 우리 교우들은 어떠할까? 이건 100%구나. 어떻게든지 말씀이 있어야 돼요. 900m에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제사장은 어깨에다 메고 가고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보고 방향을 잡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죠. 근데 그 후반절에 어떤 축복이 있냐면, 그리하면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언약궤를 놓치지 않으면은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길로 말씀이 인도하게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각이나 우리의 경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만큼은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 오면은 감각이나 경험으로는 안 됩니다. 그때마다 부단히 말씀이 나를 이끌어감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나의 방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해 볼게요. 다른 것에 정신이 팔리는 순간 혹시 우리 집은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진 않는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 우리 주일날 송구영신 예배 때 첫 번째 장로님들도 선물 받은 게 뭐죠? 노트였어요. 노트.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노트 가지고 한 글자라도 적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는 사람은 이미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땐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 시간 주님이 내게 무엇하고 말씀하시는가 한 글자라도 적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사자성어 여러분 아시죠? 적자생존. 네, 적자생존. 적어야지. 네, 아멘. 네, 그 뜻은 아니지만 적자생존이에요. 적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날마다 말씀을 적어요. 부목사님들의 말씀을 전해도 새벽 큐티를 하면서도 적어요. 적으면 놀랍게 그때마다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때마다 지혜를 주세요.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말씀에 자꾸 들어가야 돼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이 들리는 장치. 목자로부터 묵상의 말씀을 듣고 하루의 메시지를 듣고 계속적인 장치가 있어야지만이 그게 바로 길갈의 돌인 거예요. 길갈에다 돌을 세워야지만 너희 자녀들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증표이다 라는 것처럼 여러분 삶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새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뭐였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여러분이 갈피 있잖아요. 여러분 노트에다가 매일 성경에다가 저도 벌써 몇 번을 봤는지 몰라요. 이걸 보는 거예요. 1장 8절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이 율법책을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말씀을 가비 여기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걸로 그것도 토요일 날 피곤해가지고 주일 날 좋으시고 이러면 형통할 수가 없어요. 형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길을 내가 붙잡아서 평탄하게 할 것이며 형통하리라.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작동되기 위한 조건은 바로 이것이에요. 다 같이 시작.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시작.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하게 하는 건 오늘 했는데 역사가 내일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오늘 성결하게 하면 그것으로 인해 내일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실 거룩이라는 건 만만치 않아요. 뭐 거룩하게 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꾸로 말하면 오늘의 음란이 오늘을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결국 내일을 보장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보면은 하나님이 제사장이 옷을 입힐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입히잖아요. 근데 위에 모자 같은 관을 씌워요. 관을 씌우는데 이 관에다가 27절, 28절 보면 이런 명령을 내려요. 36절. 자,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뭐라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면, 보세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렇게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어도 제사장 머리에 이 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제사장 표에 이 표가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보세요.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대 곧 관 전면 앞으로 있게 하라.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런 모습이에요. 위에 있는 머리에 있으면 저 머리 위에 두건 위에다가 저렇게 도장을 파듯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순금 패를 이 앞에다가 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참 놀랍지 않아요? 제사장은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랍게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이게 했어요. 엄밀한 의미로 보면 제사장은 이 표를 보지 못할 거예요. 그럼 누가 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있네. 어찌 보면 좀 우스운 것 같아요. 아니 꼭 굳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의미가 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장치가 나를 지켜주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장치가. 여러분 이 장치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모르게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여러분 거기 죄송해요. 걸립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걸려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물론 나팔불라는 말 아니에요. 뭐 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삶 속에서 자기가 이거를 오히려 그걸 드러내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고 근데 그것이 그때를 모면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리석은 지혜입니다. 거기에 걸립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될 때 내 정체가 어떤지를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 28장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씀으로 보여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게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래요. 깨끗하게 사는 거래요.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곧 음란함을 버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너의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여기고 가정에서 이 거룩이 유지되고 오늘날 가정이 깨지는 1번은 음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녀들에게도 아픔을 줍니까? 가정을 지킨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뺏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남자들을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어머니들도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아이들도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의 이 말씀에 마지막 말씀에 그러므로 이 거룩하라고 하는 경고를 저버리는 자가 히브리 말씀에는 가벼이 여기는 자. 이 거룩이란 뜻을 다 그렇지. 우리가 다 사업하려면 직장 다니려면 목사님 요정 안 가면 안 돼요. 주일날 골프 안 치고 어떻게 사업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경고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렸다. 그러므로 작은 거룩이라도 그 거룩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가 부하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하에게 거룩이 있을 때 함부로 못합니다.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재주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범접할 수 없는 거룩이 있을 때 아무리 직장 상사라 해도 그 아이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거룩을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모든 음란이
모든 무너짐의 시초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몰라요. 그래서 오늘 거룩하게 하는데 내일 기이한 일을 보는 것처럼 오늘 내가 음란하고 내가 잘못 길을 걸으면 이것이 장차 쌓이게 돼서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지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육적인 음란과 동시에 영적인 음란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음란은 그야말로 무당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점을 치는 것입니다. 의외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조차도 마음이 무너지거나 어려우면 무녀를 찾고 점을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울입니다. 사울왕은 다윗보다 훨씬 탁월했어요. 가문적으로도 능력적으로도 훨씬 탁월했어요. 근데 사울왕이 무너집니다. 이게 사무엘상 28장 5절에 무너지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왕일지라도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28절 한번 그 앞에 절 봐보세요. 5절.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얼마나 두려워. 그 자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두렵고 떠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무당을 찾아다오. 그리고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려 하니 그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더 서글픈 거는요, 사울 주변에 사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말리는 신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을 가르쳐 줍니다. 결국 사울은 이때부터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적용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경계의 돌이 있습니까? 그냥 쉽게 그냥 보면 되는 거지 뭐 심심풀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작동시키는 두 번째 원리는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을 지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 5장 16절에 이는 음란한, 방탕과 똑같은 단어예요. 이는 음란한 건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술을 취하고 세상의 신을 찾아가고 결국은 음란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 거룩을 지킨다는 건 이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을 때 요단강에 걸러지는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은 말씀과 거룩이라고 하는 두 축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이단은 말씀과 거룩이 없어요. 거짓 사술은 말씀도 없고 거룩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단어가 필요해요. 주님, 제게 말씀을 주세요. 제게 거룩을 주세요. 제가 부족하지만 견뎌보고 버텨보고 쓰러져도 또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2025년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특별히 우리 나라 위에 영적인 음란에서 나오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우리나라 위에도 궁예를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